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야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야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케스게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장의 말씀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나와 땅을 요청했던 사건에 대한 회상 부분입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위치하고 있던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당시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들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굉장히 격노합니다. 이들의 요구가 거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과 동일한 불순종의 태도이자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분노했던 것이죠. 이들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언약의 땅 가장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요단 동편의 땅을 원했던 것일까요?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일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두 지파 반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특징과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위한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요단 동편 땅은 그들이 들어가야 했던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윤택해 보였고 무엇보다도 가축대가 많았던 지파의 특성상 목축업을 하기에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처럼 보였어요. 모든 면에서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신들의 상황과 조건에도 가장 잘 맞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산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시켜야 했던 한 가지 사실을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1차적으로 측량해야 할 우리 인생의 계산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나와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9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던 비옥한 애굽 땅보다 못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고 일반적으로 좋은 땅은 비를 머금고 있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리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은 환경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니까요. 땅 자체가 비옥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그 위에 있는 땅이니까요. 그러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뢰가 공격받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영혼이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지금의 삶의 문제가 해석되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